오늘 함께 나눈 제목을 통하여서 진적 예수님으로만 변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맞기도 했습니다. 폭도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바울을 핍박하고 때렸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막아야 될 만큼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심한 폭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왔는데 그 잡아온 당시에 바울은 힘도 없을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얻어맞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천부장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가 많이 맞고 힘도 없을 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무엇을 말하냐?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증거의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는 간증입니다. 간증.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6.25 전쟁이 지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 오늘 목사님도 기도하시지만 우리가 전쟁 이후에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때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광복도 또 그 모든 것을 경험할 때 우리나라는 못 살고 못 살았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놀랍게도 짧은 시간에 번영을 이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6.25 전쟁 기념 행사들을 할 때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참전했던 용사들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참전 용사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완전 폐허가 되었을 때예요. 전쟁의 아픔들이 있을 때. 근데 지금 와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나라가 이만큼 달라졌잖아요. 이 달라진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어메이징한 거죠.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감격스럽고 이 한국이 자랑스럽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지만 그 속에서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맙다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내 삶의 변화를 간증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음 증거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에게도 감동이 있고요. 또 우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그리고 내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비고나가지 않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전도 방법, 그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대 선교팀이 부안에 내려가서 우리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러면서 그 마을에 믿지 않는 영혼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하면서 말벗도 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많이 계획된 걸로 압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뭐 부안의 땅값은 얼마냐? 여기 땅이 오르겠냐? 뭐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을 그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예수님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됐구나. 이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 이후의 일들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시면요, 반드시 사람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바울 자신의 간증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 만날 때,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의 자기의 삶의 모습들을 지금 오늘 읽은 말씀과 내일 읽을 말씀까지 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나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유대인들에게 나도 너희와 똑같은 유대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은 뭐냐면요, 엄격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어요. 이 엄격한 율법의 교훈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 있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아주 좋은 데서 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엄하게 교육을 받았다, 확실하게 받은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에서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든 권위 있든, 그런데 권위 있는 교육, 엄격한 교육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열심히 합니다. 서울대를 다니는 학생들,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지 않습니까? 권위 있는 교육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격한 스파르타식 교육도 열심히 하죠. 그리고 엄격한 교육과 권위 있는 교육을 배운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그 교육에 몰두하면서 다른 곳으로 잘 빠지지 않습니다.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 주체자상을 배운 저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면서 자기들은 못 살고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을 보면서도 그 정권 김일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엄격한 세뇌 교육의 결과예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은 엄격하고 권위 있는 교육을 받은 완전 틀에 박힌 사람이어서 이 도 때문에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바울은 거기에 완전 골수분자인 거예요. 골수분자.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그 유대교를 신봉했습니다. 안 바뀌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냐? 누구를 만나냐면요,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를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호련히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빛 가운데 음성으로 들리시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이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음성 가운데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체험한 거죠. 그러자 바울의 삶에 무엇인가 소용돌이치고요, 이 심령 속에 가지고 있던 팍 틀어박힌 그 기준들이 흔들리면서요, 그 기준들이 재조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 인격 속에 자리 잡냐면 예수님이 그 인격 속에 자리 잡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꽉 막힌 생각들을 다 뒤집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면서 만나는 전북 부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20대 30대는 거의 없어요. 농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젊어야 50, 60, 70.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 만났는데 그 부안에 있는 교회에서 제일 젊으신 분이라 그랬는데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신 분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마을에 사는 분들도 이미 한평생을 예수님 안 믿고 살아온 꽉 틀어박힌 그냥 골수 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도 누가 들어가면 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들어가면 변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 도를 박해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복음과 사람을 박해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것을 다시 섞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복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증거할 때마다 우리의 간증과 입술에 나오는 모든 소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예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통하여서 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선교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가정에서도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고 부모 형제를 전도하고 또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전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마음의 모든 소리와 기도에 예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늘 믿음의 용기를 내시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하면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그 마음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음 증거하는데 남편 엘리트였어요. 제가 알기로 의사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 예수님 안 믿는데 매일 주일마다 교회 나갑시다. 교회 나갑시다. 교회 나갑시다. 그런데 교회 나가자고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를 너무 핍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핍박당하고 조롱받으면서도 때로는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핀잔을 주면서도 그 속에서도 자기 입술에 그치지 않는 이야기. 교회 나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지금 그 목회의 놀라운 은혜의 힘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쉬지 않고 그 모진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늘 선포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삶 속에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오늘 말씀대로 따지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고 가정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변화와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십니까? 그럼 내가 이제 무엇을 하리까? 주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이제 이방을 향하여서 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되리라.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거기서 바울이 꼬꾸라지고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한 은혜가 있으니까요, 바울이 그 다음에는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대학교까지 가고 그 다음 졸업하고 신학교 가기 전까지 신학교 갈 마음 하나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귀한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니까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 음성을 들으니까요, 이전의 삶들은 버리고 이후의 삶들이 더 기대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저는 늘 빨리 늙고 싶고 늘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앞으로도 행하실 일들이 기대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그걸 빨리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더 많다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변화시키신 그 삶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전에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전에 그 삶은 저에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것 다 개똥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별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만난 그 삶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진짜의 삶을 이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은혜와 축복과 내게 주신 간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 이야기 속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안 변하지만 엄격하고 권위 있는 교육을 받은 그 사람은 안 변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이 변화되는 것처럼 누구나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진정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남으로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주변에 아직도 마음속에 자기만의 세상에 꽉 박힌 사람들이 있다면 진정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함으로 그들의 삶도 변화되고 딱딱한 것들이 말랑말랑해지고 주님 앞에 녹아내려 온전히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은 간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복음의 소리와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진정 예수님으로만 변화된 사람,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으로만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국내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북부안 성광교회로 계획된 모든 선교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먼저 앞서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정의 안전과 또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행정사역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광용 안수집사님이 팀장으로 섬기는 우리 행정사역팀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행정적인 일들과 여러 가지 준비한 일들, 또 모든 선교팀들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과 수고와 땀방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